오늘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의 시기나 핍박의 시대에도 항상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믿는 자가 다 어디 갔냐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도 여전히 곳곳에 믿는 자들은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여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지만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을 때 이방 나라를 사용하여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핍박이 진행되는 그때에도 남은 백성이 있었다라고 2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엄청난 이 전쟁과 핍박과 또 약탈과 정말 욕을 당하는 부끄러움과 이런 여러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절 하반절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백성들이 있고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데요. 그 이방 나라들 역시도 이 잔혹한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어제도 말씀을 통해 그런 부분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잘못할 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셨고, 근데 그 이방 나라들의 그 잔혹함 때문에 다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어제 본문부터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심판이 1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고, 이 엄청 좀 잔혹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잔혹하게 징계하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도 그렇게 모두가 진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무엇을 합니까?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중에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지만 성경 곳곳을 보면 성경에는 항상 남은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시대가 악하다라고 말할 때에도 믿음을 지키며 남아있는 자들이다라고 선지서나 또 역사서나 곳곳에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시대도 때로는 이렇게 부흥기가 있고 때로는 좀 쇠락기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또 때로는 핍박 가운데 교회가 이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좋은 이 부유한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 떠나버린 그 상황 속에 정말 믿는 자들이 어디 있지라는 그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바라보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핍박과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 그리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 이런 말을 하고 평가한다고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냐?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뭔가를 비판을 잘한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가만히 침묵한다고 해서 못난 사람이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이방 사람 중에도 등장하고, 그들은 묵묵히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남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말할 것 없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정말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자로 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아니 이방인들인데 왜 치시나?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21절 마지막에 보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이방인이 따로 분류가 되어서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로 작용하는 것처럼 마치 표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날에 결국 돌아보니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이방 나라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분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가난한 사람은 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상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장사하는 사람은 다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때로는 참 놀라우리만큼 이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크리스찬이라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느끼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인은 정말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전에 그때는 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그때는 이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결국은 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 보면 왜 저렇게 말하나 보면 결국 자기가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는 그 남은 자들은 결국은 봤더니 자신의 이익과 상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 나라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펼쳐지는데 바로 그들을 성경은 남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스가랴서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지막에 이 20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만한 그런 남겨진 자로 또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시대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때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고 또 고난이 임할 때 어려움이 임할 때 핍박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시험을 봐야 학생들이 요즘 시험 기간이라 막 여기 지역에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던데 시험을 봐야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여전히 남은 자,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우리가 여전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을 올라가는 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